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행복하게 사셨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귀하다라고 여기고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를 겁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물질이 소중하다고도 할 수 있고, 권력이나 아니면 자녀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각각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그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바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면 참 어려움이 오겠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또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나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게 하나씩 다 생명이 주어지다 보니까 흔히들 당연한 줄 알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썩어질 물질이나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생명, 고귀한 생명,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라는 것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뭐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흐르듯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등등 이렇게 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가 맞다 그러면 여기에 흥, 저기가 맞다 그러면 저기에 흥, 이렇게 막 섞여 사는 것이 결코 잘된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 김선일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졌어요. 저도 아프간에 봉사활동을 갔던 분당 샘물교회 그 일행들, 성도들, 또 텔레반의 인질로 잡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을 할 때 그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도 그렇고 그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매달려 가면서 그들을 되도 찾아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많은 돈을 줘가면서 협상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생명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던 가족들, 또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영화 하나가 있었죠. 선교사들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볼 겁니다. 또 하나 한국 영화에 유명했었던 그놈 이야기인가 그놈 목소리인가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설경구 씨가 이제 기자고 아나운서였고 그 아들이 잡혀가서 실제 나중에 그 생명을 구하려고 막 온갖 돈을 가져다가 막 주고 이렇게 협상했던 그런 영화, 바로 1991년에 있었던 이형호 군의 유괴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거기 실제 그 유괴 보면 목소리가 나와요. 아직까지도 못 잡았죠. 그 내용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기들이 유괴되고 유괴된 아들을 살리려고 온갖 그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그 숱한 노력을 다 했건만 결국엔 한강변에서 썩어가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돈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살지만 그 사람의 생명 하나를 위해서 그 벌었던 많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였어도 그 생명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서 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막상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보니까 그 생명이 더 귀한 줄을 그때 가서 알더라 이 말이에요.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를 갖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누구나가 다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물교회 인솔자였던 배형규 목사님이요, 그분이 10발의 총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죠. 참 목사다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그 목사님 한 분을 숨기고 살리기 위해서 인솔자인 그분이 목사라는 걸 다 숨겼던 거예요. 그런데 다 누군가를 잡아놓고 그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목사님이 스스로가 내가 바로 그 목사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앞에서 총을 대신 맞고 죽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배영규 목사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그 나머지 11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내놓고 그 11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끝까지 버티지. 그랬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상황은 끝까지 버티면 모든 사람이 다 몰살당할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다라고 고자질하지도 않았고, 또 그 모습을 본 배영규 목사는 스스로 자신이 나타나서 드러내서 내가 목사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 나머지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많은 백성들, 심지어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롱했던 그 백성들까지도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분의 한 분의 생명, 그 고귀한 생명이 복음을 낳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순교할 때와 장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순교도 허락이 되는 겁니다. 또 귀한 것일수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도둑맞지 않으려면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고귀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죠. 또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거둬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에 가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관리해야 잘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생명을 어떻게 다뤄야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첫째는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가요? 베드로인가요? 누구를 본받게 되나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생명과 삶이 어떻게 전적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어갔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가 했던 사역, 그래서 우러러 받았던, 칭송받았던 그 모습들,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교인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저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고, 그 핍박과 굴레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그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이 그 성공적으로 관리를 해갔다라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말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대체 뭐가 잘났길래, 그가 대체 뭘 어떻게 누리고 살았길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본받을 만했어요, 사람들 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사도의 삶은 누구나 봐도 본받을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잘 살기를 했어요. 권력이 있었기를 했어요. 가졌던 권력도 다 버려버렸는데 거지같이 살았던 그 삶을 무엇을 본받게 했습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닌,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의 행복함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누렸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본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이 본받을 만한 거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뭐 같다? 똥 같다 이거예요. 더러움에 묻어있는 죄악의 덩어리였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은 부족하지만, 그것들은 갖지 못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누렸던 많은 삶들의 표면에 드러났던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복음이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교를 갑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니, 내가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 좋지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또 사역 나갈 때 쓰고 또 자비량으로 선교 나가면서 하면서까지도 그 선교가 어떤 선교예요? 돈이 뭐 풍부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부족함에도 갔다 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나요? 왜 기쁨이 충만하고 내 힘이 나고 삶의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그 도우심 가운데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살게 되는 역사함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없어서 빚을 내서도 선교를 갑니다. 왜 갑니까?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생명력 뒤에는 어떤 생명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소유한 전도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요, 내가 스스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 내가 배우지 아니하였어도 이미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이니까 내 삶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본받으라. 이 말은 미메테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미메테스.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이번에 제가 정치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YTN에서 나온 뉴스 보도에 몇십만 명의, 몇백만 명이 모였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요,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인구가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어느 부분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 그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사진 보도된 거를, 야, 또 대단하죠. 요 사람 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또 있어요. 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YTN이라는 방송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C, 남이 해놓은 거를 컨트롤 V 해서 붙여서 쓰는 거예요. 10사람이 모였는데 갖다 붙여놓고 20사람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사람이 모이지 않았는데. 자, 이 미메테스는 바로 복사하기란 뜻이에요. 복사하다. 모방하다. 그렇다면 방송 기자들이 복사해서 낸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복사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요,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그리스도교인,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좋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쟁이, 욕심쟁이, 무슨 심술쟁이 할 때 그 쟁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표현, 저속한 표현으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국어사전에 쟁이라는 걸 표현하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의 예수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오히려 행복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내 크리스찬의 삶의 전문가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젠 이게 행복한 겁니다. 예수쟁이를 그런 소리를 듣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 그것이 기독교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할 정도로 드러났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 생명 속에 그 무거웠던 짐들, 곧 빚진 자들의 삶에, 그러니까 햇빛이 아니요, 빚을 진 것, 내가 뭔가 빌렸다 못 갚으면 그 빚이라 그러잖아요. 그 빚을 진 자의 삶의 마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는데 그 근거가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많은 것처럼 하는 척하는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등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이 다 틀려요. 내가 하나님을 10년 전에 만났고 5년 전에 만났고 어저께 만났고 등등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상호간에 그 기준은 다 높낮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높고 저 사람의 기준이 낮다고 해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낮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내 기준이 최고로 높고 맞는 건데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의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기준점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준점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한 사람의 생명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만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만나기 전,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에 내가 가진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것 비교해 보세요.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았으나 다 없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게 있죠. 복음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모습은 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기회를 어떻게 내가 불려가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축복 받을 만해요.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낱낱이 가르쳐드리니까.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생명과 이생의 모든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다 드릴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희생의 도리를, 어떻게 보면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가 희생이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력? 돈?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그런데 그런 거 최고라고 하고 가지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도 거듭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안 가진 자들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란 한 번요 습득을 하면 그 습득한 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려져요. 내가 뭔가를 한번 배우면 이건 나한테 좋은 것, 이건 나한테 안 좋은 것,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안 좋은 것을 보관하려고 합니까? 안 좋은 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그게 설령 나쁜 걸 할지라도 좋은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고정화된 삶의 형태를 고치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렵죠. 제가 듣는 이야기들 중에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고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그게 내가 고쳐지겠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다 고쳐집니다. 만나지 못하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게 바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핑계대기를 나이가 많으니까 못 바꾼대요. 왜 못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다 바뀝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가장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똥이라고 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정진하는 것, 그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도 뭐 부족하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을 뭐 다 걷어가시겠습니까? 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 수고했다, 그만 짐 내려놓고 쉬어라 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어느 때가 닥쳐 다가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치 않는 사고로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라도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나 이제 그거 하나도 추워도 후회가 없다, 아쉬움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이 생명을, 이 새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받은 새 생명의 가치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 새 생명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삶, 그 생명을 위해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 복음의 생명을 위해. 자, 그 결과 그의 모든 믿음의 세대들은 그가 믿음의 본이 되고 만 거예요. 악독했던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전을 일으킨 사람. 드라마만 반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반전이 있어요. 귀한 딸인 줄 알았어.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딸이 뭐라고 해야 반전이 될까? 내 딸이 아니야. 내 원수의 딸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막 드라마 그런 거, 아침에 그래서 TV를 안 켜요. 맨날 울고 짜고 막 이상하게 서로 험담하고 물고 뜯고. 근데 거기에 턱 깨고 앉아서 막 남편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서 거기에 턱 깨고 앉아서 웃고 울고 그런 아줌마들이 많대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없는 줄로 저는 믿어요. 세상의 가십거리를 가장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려야 거기에 관심을 쏟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바꿔봅시다. 복음을 세상의 말초적인 신경으로 확 바꿔보자고요. 여기 목사가 열심히 선교합니다. 근데 목사가 아니래. 그럼 이런 거는 가십거리가 돼서 관심을 끌을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진실은 언젠가 다 밝혀져요. 그 진실은요, 숨기기 위해서 모함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그게 교회의 믿음 가운데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모함받고 핍박받고 뭐 서름받고 인정 못 받는다고 막 무시받고 이러는 것들, 그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잘 믿는 거란 증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들은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행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서 행복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느냐? 그거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부자예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잘 살 것 같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압니다. 그 사람들 삶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하나도 행복한 거 없어요. 그들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일 성사시키는 것, 일 계획하는 것. 그래갖고 머리 아픈 건 약 먹으면 되고, 병원에 가서 하루 있다 주사 맞고 나오면 되고, 내 가족이 어떻게 살고, 내 아들내미가 마약 먹고,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건 터지면 애비가 잘못해서, 애비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소리나 하죠. 그 애비가, 그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이고 담임선생님 이름이 뭔지 아는 줄 아세요?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초등학교인 줄 알아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를. 그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까? 내가 사랑해서 낳아놓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게 행복입니까? 아마 이 방송 보면서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분들. 방법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사시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때까지만 다녀보세요. 그 다음에도 다니고 싶은지 안 다니고 싶은지, 그리고 그의 삶이 그 다음에도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 물만 먹고 오지요가 아니라 눈 비비고 일어나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골프장 가고 약속했다고 갔는데 골프장이 문 닫아서 그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비 오는데도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 골프장을 가야 하는 인생, 그게 행복입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갖고 골프 치고 나서 다리 후들후들 떨리는데 밥 한 번 먹고 샤워하고 나와서 회사 와서 앉았더니 핑클핑클 머리 들어가 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 그게 행복한 겁니까? 골프채에 골자도 못 잡아봤지만, 골프 공도 한 번 못 만져봤지만, 내가 아침에 눈 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루 한 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내 가족과 부둥켜 안고 한 자리에서 밥 먹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부모 버리는 거 봤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부모 귀찮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사고 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셔요. 어떤 게 행복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까? 똑같이 주어진 그 복음의 생명, 귀한 생명을 그렇게 천하게 쓸 겁니까? 골프 치면서? 아니면 당장은 힘들어도 행복함으로 끝까지 내가 눈 감을 때까지도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각각의 삶이니까. 누구의 삶이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삶이 행복한 건지는 깨달아지면 복음을 찾으러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주어진 일에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했죠. 그런데 노력해서 얻은 만큼 잃은 것도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과 받은 그대로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관리했다라는 것,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방송 보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의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다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하나의 오차도 없고 하나의 틀림도 없고 하나의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가 가자는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국에서 수상을 3번이나 지냈던 글래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나라 일을 보는데 너무 바빠서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구분 못하고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일하다 보면 밤이네 자야지 하고 이렇게 잠을 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흔히들요, 주일 예배만 예배인 줄 아시죠? 공적 예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새벽 예배도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거는 그 공적 예배가 아닌가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고 하나님 모셔놓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공적 예배가 주일 예배 하나, 수요 예배 하나, 금요 예배 하나. 그럼 공적이지 않은 예배는, 나머지 예배는 다 공적 아니란 얘기네. 거기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예배인가요? 어떤 예배든 다 중요합니다. 어떤 예배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좀 보자, 하나님이 나 좀 만나자 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내 삶이 바빠서 다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 가서 못 얻으래도 그 주변에 예배처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예배처, 아니면 내 삶의 현장을 예배처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바로 얻을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이 국무위원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인간의 육체도 한번 관리 잘못해서 병들면요, 아무리 좋은 것 같다 쏟아 부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수요일 날 병원을 가서 피 검사를 하고 토요일 날 검사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자마자 웃어요. 막 웃더니 축하합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당뇨병이 이제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당뇨병을 치료받았대요. 그 의사도 그런 소리 하면서 자기도 이상하다 그래요. 아, 혈당치라고 하는 걸 재는데 7.5가 나와서 아주 이게 뭐 주사 맞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 정도 약을 먹고 체중 관리하고 운동하고 또 뭐 음식 조절하고, 근데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지 않았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치료했습니다. 약 먹고 했더니 이번에 수치가 5.5 나왔대요. 5.5면 정상이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더 약을 드셔보시고 다음 달에 피 검사를 다시 할 건데, 다음 달에도 만약에 5점대로 유지가 되면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초기였으니까 쉽게 나을 수 있어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그게 정말 어려운 병이래요. 열심히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약 드시면서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그렇게 몸이 아팠더니 여기저기 막 망가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장 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그런데 생명의 병이 들면, 믿음의 복음의 생명이 병이 들면 그 복음을 다시 그 생명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관리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때 우리가 막 매달리죠. 하나님 내가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세요. 여지껏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우리가 그걸 누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망가진 거를 도로 이제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관리해 달래요. 주님이 관리해 달라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자. 오늘의 제목이잖아요. 한마디로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라는 그 일이 주님이 인정하는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전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게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가 그렇게 행했던 거고,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먼저 전도받은 후에 형제 시몬을 찾아갔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 바이너리 디짓이라고 하잖아요. 이진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16, 그 다음에 뭐 36, 64, 128, 256, 1024, 2048 중중중중 이렇게 늘어나듯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60억 지구 인구상의 30%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그렇게 믿음이 복음화됐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겠어요? 온갖 이단들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는 그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전도하자는 구호는 있지만 죽은 구호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의 생명을 낳는, 해산하는, 영적 생명을 낳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아이 낳을 때, 남자분들 몰라요. 아이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여자분들은 경험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남자 머리 쥐뜯을 정도로 막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것 말 한마디 툭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신득구, 즉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